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에 대해 지금 회의를 여는 거예요. 이건 이 회의의 결과는 아주 중대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 15장의 중심 내용은 그거예요. 이방인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가 열리는 것이 15장의 중심 사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시기가 아마 주 48년에서 49년경으로 추정합니다. 회의 안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가 사실은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옹호했으며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일어났죠.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 어떤 상황들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이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1년 반 정도에 걸치는 이 1차 선교여행 험난하죠. 그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와서 바울은 주의 형제들과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가 참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오래 있었더라. 성경의 표현대로 주의 형제들과 오래 함께 있었더라. 그 말에서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막 했어요. 그 행복한 이 안디옥 교회로 지금 유대로부터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어요. 성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 중에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이 주장과의 싸움을 평생토록 하게 돼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이게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의 그른가의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은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지 받는가라는 문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 말고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도 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율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되게 혹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건 좋으니까요. 예, 그 착하게 사는 건 좋죠. 근데 순서가 좀 달라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잖아. 나 구원을 시켜주세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요. 라는 주장이 돼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의로 천국을 가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자기 의로, 자기가 의로워서 막 가는 사람 없어요. 은혜로 의롭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져요. 이 막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며 그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부담을 팍팍 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큰 다툼이 일어나요. 적지 않다, 크다는 게 큰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요. 서로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끝도 없는 말싸움이 일어나는, 두 주장만 계속되는 거죠. 이게 판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주장이 막 계속되면 끊임없이 뭡니까? 이게 반복되는 그 주장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분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거기에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이 일을 은행에서 결정하자는 거죠. 바울을 포함한 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경유하는데 수리아 지방의 한 지역인 베니게와 또한 사마리아를 지날 때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 형제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의 백성들이 누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도는 자기 일처럼 기뻐져요. 왜? 그것은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과 함께 하셔서 1차 선교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하는 일들을 쫙 말하니 듣고 있던 바리새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하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왔던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겠죠. 아마 이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주장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지금 이 문제가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성도들이 주장되면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성도들의 주장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 서로 대결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많은 변론이 있은 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충분히 토론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마땅한 거예요. 틀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내가 보는 성경이 잘못 내가 번역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열린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싸움을 언제 제일 많이 하면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지시를 되게 많이 해요. 꼭 자기가 보는 게 완전히 다 옳고 남은 꼭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막 주장들이 강하고 한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자기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많은 토론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바울을 지금 뭡니까? 변론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지금 전하게 하는 이게 10년 전의 일이에요. 막 빨리 막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과 이런 것들로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10년 전에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을 지금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시간대로 차곡차곡 가는데 우리가 자꾸 뭡니까? 왔다 갔다 그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10년 전의 경험은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 일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로 통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뭡니까? 속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속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지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으며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유대인 출신의 성도인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넬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거든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지들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들한테 뭡니까? 율법을 강요해서 율법으로 자꾸 옥조에 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자꾸 지금 바리새파 성도들은 우리 조상들도 그리고 유대인 자신들도 능히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 쫙 있는데 200몇 가지 된다 그랬네. 그것을 매일 매순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이 와서는 더해요. 왜냐하면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만 관계를 가져야지 불륜이라 그랬는데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라 했으니 그것을 우리가 방법이 없죠. 계속 우리도 못 지켜서 그것이 항상 뭡니까? 우리 죄의식이 죄를 느끼게 율법은 멍해가 되어 우리를 옥조이고 있는데
왜 이방인들의 목에다가 그것을 매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 그 명예를. 우리도 못 지켰고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는데. 구원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뭡니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율법은 다 용서해 줄게. 지금부터 시작해도 우리는 뭡니까? 금방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뭡니까?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뭡니까? 구원은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번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뭡니까? 성도는 또한 그게 있어요. 옛날에는 뭐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저질렀던 그런 모든 죄들이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게 확 줄어나갈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막 저지르던 죄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막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왜? 나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막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의문이 아니라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우리는 믿는다는, 저도 믿고 우리 성도들도 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브르섬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선교를 해나갔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구원의 백성들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선교 보고하듯이 딱 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쫙 듣습니다. 말을 마치니까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가 교회 형제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시므온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하였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주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한다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회복하실 때를 바라보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한 백성을 찾으실 때를 바라본 이 아모스의 말씀이 지금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이게 바로 그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이 베드로의 의견에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 말씀이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은 이것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율법의 명예를 씌워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야고보까지 최고의 지도자까지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여기에 지도자처럼 하나의 조건을 하나 둡니다. 다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 성도들도 우상에 더러운 것, 사실 이게 우상에 제물로 바쳐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를 이방 땅의 교회에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이유는 이방 땅 각성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이건 뭐냐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의미를 자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분들 우상에 바쳐진 이 재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먹는 것을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믿음과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명절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 지낸 그 음식 우리 먹어도 돼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꺼리낌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벌써 구원받은 백성으로 전혀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밤에 못 받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이사 가도 됩니다. 선언 날 굳이 고르지 않아도 우리가 시간 나고 우리가 형편될 때 그 날을 택해서 이사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조건을 거느냐 하면 이방 땅 각성의 유대인 회당이 있고 그들은 아직 믿지 않지만 미래에 뭡니까? 기독교인이 될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 율법을 읽고 들으며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불필요한 자극을 주거나 분쟁이 될 만한 요지들을 만들지 말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이게 이런 것을 이 조건으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유대인들이 끓이는 피가 있는 고기나 피가 있을 때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는 것으로 괜히 그들을 자극해서 그들의 구원의 문을 우리 스스로가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행을 제외하면 다른 것들은 되게 상황적인 부분이에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상황에 따라 믿음으로 먹으면 사실 상관없죠.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야고보의 말은 괜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하면서 그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절에까지 가서 거기 가서 땅 밟기 한다고 설치고 굳이 그 법당 앞에서 기도한다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막 이렇게 열심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돌탑을 쌓았는데 굳이 가서 그거 막 그 앞에서 무너뜨리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일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제시한 조건 중에 음행은 조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런 음행, 이건 가장 큰 음행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오늘이 보름이죠. 보름, 토요일, 금요일인가요? 보름달처럼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할머니, 왜 저기다가 빌어요? 다리 뭐 해준다고 하니까, 말씀하는데 예수님 믿는 분이야.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막 했던 분이 습관적으로 달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기도 막 그게 뭐 하는지 나한테. 이제 뭐 집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우리 막내 아들만 지금 제사 지낸다고 저 난리인데 그 집이 또 보름 맞았다고 절에 갔대나 뭐 어쨌든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큰아들 레이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제사도 안 지내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랬다고 막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알잖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 가잖아.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는 구원의
믿음 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이 바리새파 성도의 주장에 대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결론을 내린 회의가 바로 15장에 나온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예요.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도 자꾸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들은 건 음식 가지고, 구약의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그래서 갈치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벌써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본문은 11절이에요. 11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자꾸 옆에 걸 붙이고 싶어 하죠. 뭔가 정성을 들이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크신 겁니다. 이런 고집 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바리새파 성도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인가를 서로 주장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평평했던 두 주장은 베드로가 10년 전에 경험한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증언한 이 베드로의 주장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고 선언한 주의 형제 야고보의 동의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이제 다른 이에게 율법의 명예를 씌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또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 늘 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병정으로 힘들어했던 하나님 성도를 기억하셔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